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라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니고데모의 생각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궁금증과 생각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야만 된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의 반응이 좀 좋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이 부분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찾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진짜 이 세상에 실체로 왔을 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실체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교회에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런 호칭을 붙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 호칭이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매우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는 실천적 무신론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뤘듯이 그는 2장 23절부터 있었던 23절과 24절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하다는 표현이 믿는다는 표현과 똑같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것의 실체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만족과 자기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서 주님께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아주 가득 찰 정도로 잘 아는 사람들도, 또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도, 교회 직분자고, 심지어 목사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주 안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모두가 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믿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신 것들이죠. 여기에서의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있는데요. 아마 제자들과 가치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동시에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앞에 있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들이다. 그런 증언들만이 참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증언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본다는 단어는 체험한다는 것이죠. 정말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를 의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 지금 니고데모가 주 앞에 나왔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나왔지만 그는 말씀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참된 것들이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내게 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참된 것들이다.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지금까지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이건 앞에 있는 증언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우리가 먼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땅의 일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하늘의 일일까요?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진 않아요. 들어보시면은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과 하늘이라는 그 지명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연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들과 같이 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사는 세상 속에서의 일들. 이것이 땅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들이 경험하는 세상. 그래서 날씨가 오늘 좀 추워졌잖아요. 이 추워진 거 모두가 경험을 하죠. 갑자기 막 오늘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날씨의 변화들, 바람이 부는 것들, 홍수가 나고 지진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육신 속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아파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받는 일들, 또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시대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앞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땅의 일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들. 하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만 봐야 하는 것들을 하늘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순히 사형수로서의 비참한 죽음만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는 것들. 이런 것이 하늘의 일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보려면은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한다. 이 부분은 시제가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말한다. 이 부분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일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많은 일들을 다 뭐라고 하시냐면 땅의 일들이다. 너희가 이제 다 경험한 일들이다. 내가 친히 지금까지 가르친 일들이다. 그것들은 다 땅의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하늘의 일들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껄끄럽겠지만 아주 좀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학을 아주 높은 수학을 공부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다듬어야 되겠죠.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분수 같은 거, 아이들이 처음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분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집합, 기하 이런 것들을 다 해야죠. 그래야 이제 미분, 기하, 적분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기초적인 부분들, 그래서 다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 기초가 없는데 더 수준 높은 것을 가르치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왔는데
실제로 주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들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은 너희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3장 3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그리고 세례자 요한들, 그리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부분에서의 모든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들은 땅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이기 때문이에요. 듣긴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일들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만약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실망하셨다면 너 이제 가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주님은 이제부터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이 말씀은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일들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주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하늘의 일들을 들려주고 싶어서 주님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더 깊이 가르치고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하늘의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깊이 설명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니고데모를 지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또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반복적으로 잘 보시면은 니고데모를 설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진리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을 보고 내가 아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은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주님이 스스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주님을 스스로 가리키는 이 말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원문에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두를 삶 속에서 살아낸 자, 그런 존재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다. 거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봤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세 번째 호칭인 하늘에 올라간 자는 부활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부활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그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완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하늘에서 과거에서 내려왔고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 계시는데 동시에 뭐라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계십니다. 이런 분만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들을 본 것과 아는 것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신비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니고데모 앞에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육신을 입고 분명하게 내려오셨다는 것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 밑에 혹시 사본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표현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여전히 어디에도 계세요? 하늘에도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땅의 일들을 다시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일들을 지금부터 말씀하시니 그것이 어찌 참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을 텐데 주님은 그 일들을 직접 계획하신 분이시고 그 일들을 시행하러 오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천상에서 어정회의를 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 모든 것들이 참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하늘의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절부터가 이제 하늘의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13절도 사실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기에 하늘의 일에 속하긴 하겠지만 14절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냅니다. 첫 번째 하늘의 일들에 속한 것의 제일 첫 번째는 14절인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건 민수기 21장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인데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지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호르산을 지났는데요. 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네게부 사막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차적으로 다 멸절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족속과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네게부 사막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랫부분이에요.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백성들 생각도 그랬을 거예요. 야,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바로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사기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지 못하게 하고 트는데 굉장히 멀리 돌리십니다. 조금 더 가까운 땅이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인데 에돔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훨씬 더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은 저 멀리 뻔히 보이는 가나안 땅, 저 쉬운 길, 물도 많고 곡식도 많아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거기서부터 많은 약탈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뒤로 돌려서 먼 길을 돌게 하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들이 지금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들의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얼마든지 먹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처음에 그걸 만났을 때는 엄청난 감격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에 닥친 잠시 동안의 혼란,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돌리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하찮은 것들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 중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노뱀이 무슨 영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만드신 방법,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살 거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실질적인 그 죽음의 유혹 속에서부터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듯이 인자가 이제 들려야 할 것이다.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뱀을 나무에 매달은 것처럼 십자가에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신비한 효력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지성을 동원해서 그 일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들의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늘의 일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인자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속에서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텐데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걸, 살아나게 하는 방법인 걸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 또 하늘에 속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6절은 이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3장 16절은 다 외워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7절까지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이들 가운데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것을 담당하실 분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색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말 멸시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어디냐면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라. 야곱과 에서가 둘이 형제인 건 아시죠? 그 둘인데 그 중에서 야곱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예요. 그는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자기의 것들을 취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권리는 마땅히 에서에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에게는 에서의 모든 산업들을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대조를 이뤘다는 것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할 때 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울은 버리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기 세상은 유대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세상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백성도 내가 아낀다. 전혀 원수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전혀 원수된 자들인데 바로 멸망당해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사랑, 주님의 입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하는 때 그 사랑이 이제 새롭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진 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고 어떤 차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수없이 반복해서 용서하시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을 끌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도 니고데모를 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한 걸음씩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정립된 단어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본 것처럼 매우 독특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너희들의 눈물을 씻어줄게. 이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가장 극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앞에 있는 방식이에요. 앞에 있는 방식대로 그런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치러준 것을 말합니다.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방식으로 독생자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죠.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일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일들을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은 믿는 것이다. 그 방법에 너희를 맡기는 것이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가실 때 비행기를 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면은 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정말 본질적인 겁니다.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늘에 속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폼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착한 일들을 하고 우리가 주께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면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고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늘의 일은 그것이 아닐 것이죠. 오직 그렇게 된 방법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이것조차도 사람이 공로로 내세울지 못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믿어지는 그런 걸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신비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구절들을 묵상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볼 때는 언제나 부족한 곳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방법 그렇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또 하늘에 속한 일들은 멸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할 아니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그 열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17절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가는 세상이죠. 그 속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써 세상의 심판 가운데 다 머물지 않고 구원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심판만이 목적이라면 지금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불로 태우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정말 진실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다 하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일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은 그 내용들을 받지 못하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점점점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영생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를 돌아가 봅시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문점 하나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내용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정말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알잖아요. 안 믿는 분 계시지 않은 거 알죠? 모두 다 믿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설교 시간에 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대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이건 우리가 큰 지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남죠? 믿는다는 말이 남습니다. 정말 그것에 나를 의탁하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다 담겨져 있는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실천적 무신론자에 머물러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 3장 16절에 있는 그 믿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현재처럼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대부분이 현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본래적인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을 자들. 이런 사람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서 가시는 차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믿는 자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종말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영생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영생에 속한 일이에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단어를 붙인 이유는 그 말 뜻이 영혼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에 속한 것을 지금 살아가는 자. 지금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금 영생을 맛보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는 영생의 최종적인 형태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입의 고백, 그리고 어떤 형태로서의 행위로서의 고백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전인이 그렇게 주께 바쳐져 있는지, 지금 현재의 시간에 현재의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하늘의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가 다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쉽게 묵상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영생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자로서 더 깊은 믿음 속에서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독생인 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저희들 가운데 믿어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이 우리의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일평생을 지속해가는, 그래도 주님께 그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탁하는 모든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에 매여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